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글에 40대 1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목이 흥미로워서 보았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너무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부활절은 그냥 하루 계란 먹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신 그 찬송 부르고 그리고는 끝. 그래서 이번에 글이 뭐냐? 40대 1이다. 사순절 40일이고 부활절은 하루만 지키고 끝내버린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참 그 말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한번 하루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내년 부활절까지 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주일을 일요일을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고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살겠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치 봄이 오면 봄이 계속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이 부활절 40일, 부활절 지나고 40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벽 기도도 힘써 기도하고 또 많이 웃고 셀 모임도 잘하고 그리고 이 부활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사업과 가정, 직장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또 이 부활절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나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자기가 한 엄청난 실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마지막에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때 체포되어 있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눈길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자기의 모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완전히 자기가 망가지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진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그는 자기 옛날 저 고향 디베라 호숫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같이 함께 6명, 모두가 7명이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지, 뭐 하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오늘 21장 3절에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멘 그러면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 왜 무서운 겁니까? 패배의식은 패배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기에 있는 이상하게도 디베리아에 있는 물고기들마저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업신여기듯이 비웃듯이 정말 그날 밤에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참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아니 안 돼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아픔이 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지금 그게 베드로예요. 지금 만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때 저들 찾아온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엠마오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 당시 제자들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시사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저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게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져봐야 본전인데 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웬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이때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니 3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선뜻 들게 되는 거죠. 배 안에는 제자들 가운데서 영적인 센스가 있는 요한이, 야, 저분이 주님이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겉옷을 입고서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로 내려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서 이제 배를 타고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로 와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9절이 중요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다 같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외상이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2주 전에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래도 자기 말을 지키려고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멀찍이지만 따라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당시 한번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새벽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온몸이 얼마나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절절 흘리시면서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 오셨습니다. 새벽녘에 날씨가 추웠거든요. 관리들이 그래서 숯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피도 흘리신 가운데 추위에 떨고 계셨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하고 딱 잡아떼고, 예수님은 저 추위에 떨고 계신데 자기는 그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 전혀 제자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베드로와 관계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나약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두렵지, 힘없이 저 체포된 예수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고, 내 한 몸이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 후에 똑같은 숯불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지금 굽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바닷가에서 옷을 다 입고 물을 헤엄쳐 나왔으니까 지금 얼마나 추워서 떨고 있겠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2주 전에 예수님은 떨고 계셨는데 내 혼자 몸을 쬐고 있었던 놈이잖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제자도 아니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부활의 주님 만날 무슨 면목이 있다고. 아마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는,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저 가룟 유다처럼 자기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이 물음을 몇 번요? 무려 3번씩이나 하고 계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신자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시 자기 날 사랑해? 그런 얘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것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자기 나 사랑해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자괴감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주님은 확인하고 계신. 사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무너진 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는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건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은 믿지 않는. 아니야,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사랑하시겠어? 응? 내가 한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 뭐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아마 나 오늘 하나님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 나 막 야단칠지도 몰라. 자꾸 우리 안에 이런 공로주의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 온전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을 자꾸 여러분이 정죄하고 자괴감 가운데 빠져있고 자학하고 무슨 내가 집사야 그만둬 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에 식사 기도를 드리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에 부부가 식당에 가서 지금 식사를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의 여인이 혼자 쓸쓸히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분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내는 카드 한 장을 쓰는 동안에 남편은 저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식사비를 지불하고 간다는 내용을 카드에 적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인사와 함께 주면서 남편은 그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카운터에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끝낸 여인이 자신의 식사비를 누군가 지불하고 카드 한 장을 남긴 것을 받고 그 카드의 내용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카운터 옆자리만이 앉아서 무엇인가를 노트에 적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식사를 다 한 후에 카운터에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의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사실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이 식당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19로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하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 빈배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사랑하시겠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해방신학자인 구티에레즈는 이런 말합니다.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변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돌보고 함께 먹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이웃들 함께 서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함께 주님의 그 사랑 받아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래로는 이 사랑을 흘러 나누어주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귀한 복된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